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동행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우리 하와의 믿음에 관해서 잠시 나누었는데 우리가 기억을 되짚어보면서 한번 잠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이제 출에덴할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또 그를 그런 멸망의 자리로 결과적으로 멸망으로 이끈 그 사단 뱀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죠. 그 3장 15절의 말씀이 사탄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다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해 다시 구원하겠다. 이 다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메시아 믿음을 최초로 가진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하와였다는 거예요. 하와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메시아 도래에 대한 약속을 확고하게 붙들었습니다. 하와가 메시아가 내 뱃속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쫓겨날 이 신세, 출에덴의 신세, 영원한 멸망의 신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죠. 근데 그런 소망 가운데 낳은 아이가 셋째가 셋이에요. 이름도 셋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셋을 낳은 때가 언제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와에게 아담에게 이 가정 가문에게 가장 어렵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때였어요. 왜냐? 두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는 돌에 맞아 지형한테 맞아 죽었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 아들 죽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부모를 떠나 이제 유리하고 방황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사건이에요, 가정 안에. 자, 그런데 하와가 약속하신 이 씨를 기다리면서 낳은 아이가 이 셋이라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깜깜하고 힘든 때,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 자손, 이 씨를 기다리면서 낳은 아이가 셋이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였냐면 앞에는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와가 이름을 지어요. 하와가 직접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짓습니다. 아담이 아닌 하와가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지었는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다. 여기 다른 씨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라라고 그랬죠. 제라. 이 제라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제라예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즉슨 하와는 확고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내 뱃속에 태어날 이 자손, 이 메시아가 이 저주와 멸망과 우리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을 다시 살리실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남편과 동침하고 그런 마음으로 낳은 아이가 바로 셋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신앙을 처음 가장 먼저 제일 먼저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졌던 이 하와, 인생의 가장 깜깜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셋을 낳은 이후에 하와가 이 아이만큼은 하나님 약속하신 반드시 그 약속하신 씨여야 합니다. 첫째는 가인은 그런 소망 가지고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랬는데 아니었어요. 둘째를 낳았는데 그 둘째도 아니었어. 왜? 아들의 이름이 아벨,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 그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후에 그 약속의 셋째,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와의 간절한 믿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아벨의 라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의 라인을 이제 이어가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가인의 라인이 승승장구하고 성을 쌓고
문화를 창조하고 정말 세상에서 화려함을 가지고 세상의 힘과 권세와 성공을 자랑하는데 사실 셋의 라인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약속의 라인으로 이제 메시아가 돌아오는 라인으로 쭉 이제 설명되어지는 이제 족보가 등장했죠. 그 족보를 보시면 이제 아벨의 라인, 셋의 라인, 자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 5장에 계속적으로 후렴구처럼 붙어있는 단어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자, 죽었더라가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셋 라인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아벨을 대신한 아벨 라인이죠. 이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양을 보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기껏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이게 다였다는 거예요. 자, 별 볼 일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삶이었어요. 그냥 낳고 죽었어요. 우리와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족보에 기록된 이 사람들, 이 셋의 라인들이 죽었더라, 죽었더라. 근데 반면에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 우리가 그 전 시간에 살펴봤지만 가인의 라인들,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4장 24절 이하에 보면 가인 이 사람들은 그냥 승승장구하며 그냥 번창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죽지도 않아요, 잘. 뭐라고 하냐면 4장 24절에 가인을 해친 자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해친 자는 벌은 7배, 77배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면 77배 벌을 받는다. 한마디로 나는 죽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그런 삶의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한쪽은 죽었더라. 한쪽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두 부류가 있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한쪽은 아벨의 라인이 있어요. 셋의 라인이 있어요. 한쪽은 가인의 라인이 있어요. 근데 한 부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저 죽어가는 삶이에요. 죽는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러나 그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부류는 나는 절대 안 죽어, 자기의 힘, 성공의 논리,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부류가 있어요. 이게 가인의 라인이에요. 세상 라인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은 에노스를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부류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성, 자신이 구축한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세상의 부류는 딱 이 두 그룹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자, 창세기 5장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족보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의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인생을 마감했다, 죽었다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생물학적인 종말이 아니라, 소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을, 다시 말하면 믿음을 따라 살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도 하나님 값지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라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렇죠? 믿음을 따라 죽어야 돼. 믿음을 따라서.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이 죽음마저 피해간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죽었더라. 근데 그냥 올라갔더라. 이 죽음마저 피해간 사람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5장이 죽었더라 이 셋의 라인 가운데 이 죽었더라가 비껴간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에요. 에녹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데려갔다, 이렇게 데려갔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멸망과 저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서 그러나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그 안에 깨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유전되어지는 후손들의 모양과 형상도 결국에 어떻게 돼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죽었더라 죽었다를 이렇게 끝나잖아요. 자, 이게 결국에 아담의 모든 후손이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결국 죽었더라.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자, 그런데 이 죽음을 비껴간 에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인의 후손 에녹성을 사는 그 에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인의 라인이 그 에녹이 아니라 지금은 이 셋의 라인의 에녹이라는 거예요. 동명이인이죠. 자, 그런데 이 에녹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300년. 뭔가 특별한 일을 했는가? 뭔가 특별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다지 특별한 거 그냥 애 낳고 죽었더라 이게 전부였어요. 자, 5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처럼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하지만 동행하고 죽었다. 이게 다예요. 일상의 삶을 아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오늘 살았던 삶하고 그다지 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셨던 40년, 50년 이 삶하고 그다지 다르지 않게 낳았고 또 우리도 앞으로 지금 하루하루 사실은 살아가지만 죽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았어요. 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에이, 목사님은 세상에 얼마나 맨날 교회만 계시니까 맨날 거룩한 성도들만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죄악되고 이 치열하고 이 악하고 더럽고 이 정말 여기서 살아내는 성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목사님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죄를 짓는 것도 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핑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그분들 보고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목사일지라도요, 교회 안에 살아도 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거룩한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 치열하게 정말 속된 세상에서 힘겹게 정말 격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치열하게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세상 핑계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에녹의 신앙을 한마디로 여러분 요약하면 뭐냐면 평범한 가운데 승리한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평범한 가운데 승리한 성도. 시작. 평범한 가운데 승리한 성도. 평범한 가운데 승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를 자꾸 얘기할 때 기독교란 뭐냐? 성공하고 출세하고 탁월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자꾸 이런 여러분 본질과는 먼 이런 기독교를 가르치고 마치 이것이 기독교의 성공이냐 기독교의 복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성공하고 머리가 되고 출세하고 탁월해지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본질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머리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탁월해진 게 이걸 마치 본질처럼 가르치고 이것을 마치 본질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었다면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은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에녹을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이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머리 있는 자리에서 기쁘게 했다는 게 아니라 꼬리가 있는 자리였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에녹이 이런 면에서 볼 때 곡해된 그런 어떤 비본질적인 복음 안에서 보면 에녹은 정말 진짜 하찮은 그런 성도예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성공지가 판치는 왜곡된 복음, 이 비복음으로 바라보는 이 에녹이 아니라 정말 에녹은 성경에서 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가, 왜 죽음을 비껴가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는가, 이게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왕이 된 다윗이 혹은 총리가 된 요셉이 만약에 야 왕이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다, 성공했다, 승리했다, 탁월한 영광을 얻었다, 야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이게 만약에 복음의 본질이라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이 된 다윗과 총리가 된 요셉의 초점은 그게 초점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들이 변함없이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든지 정말 형제들로부터 버림받는 그 자리에 있든지 평생 쫓고 다니는 그 광야의 고통 가운데 있든지 자식의 그 쫓기를 받는 그 압살롬의 위협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가 목동이었든지 왕이었든지 상관없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마찬가지로 요셉은 그가 기가 막힐 운동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노예 신분으로 종의 신분에 있든지 총리의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될지언정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자, 헤녹이 어떻게 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나? 창세기 기록은 그냥 간단합니다. 뭐예요? 업적이라는 게 그냥 3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자녀 낳고 낳았다는 그거 다예요.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게 다예요. 자, 유치해 보면 여러분 300년 동안 극히 평범했다는 거. 평범한 아내의 남편이었고 가장이었고 우리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정말 밤낮으로 차다식 먹여 살리고 남편 이 가정 건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되고 먹여 살리려고 곤고한 날을 보내야 되고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장들처럼 수고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부대끼며 시험당하고 밤과 낮으로 정말 이 복잡하게 살아가야 했던 똑같은 남편이었고 가정이었고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신앙이 없어요.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에녹처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하는 거예요. 다른 게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매일의 평범한 생활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게 에녹의 초점이었다는 거죠. 자, 에녹 반대로 보세요. 에녹성을 쌓았던 또 다른 에녹을 보세요. 인간적으로 받아보면 성을 쌓았어요. 와, 삐까뻔쩍한 캐슬에서 요즘 캐슬 좋아하잖아. 무슨 캐슬. 이 캐슬을 쌓았죠. 이 가일의 라인을 보면 캐슬을 쌓고 보면 야발 같은 사람은 큰 장막을 쳤다 그러고 또 육축기는 목축의 조상, 말하면 기업 총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발가인, 그의 가인의 라인의 자손들을 보면 동과 철로 날카로운 기계, 말하자면 세상도 알아주는 구글 엔지니어라는 엔지니어 기사. 세상적으로. 그런데 세상은 좀 잘 돼야지. 그런데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에녹 보세요. 이렇다할 기록이 뭐가 있어요? 이렇다할 내설만한 업적이 뭐가 있어요? 근거가 삶에 쌓아놓은 게 뭐가 있어요? 아브람처럼 어떤 재단을 쌓았어요? 아니면 이삭처럼 우물을 남겼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일생에 그냥 그저 평범하게 그저없이 낳고 죽었더라.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동행했고 하나님의 가장 극진한 칭찬과 더불어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비껴가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리신 거예요. 죽는 고통도 너에게 주는 것은 아까워 하실 만큼 그를 말하자면 캡처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죠? 안 죽었으면 좋겠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옮기우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성경에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에녹에 또 누가 있어요?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인간이 죄와 저주를 겪어야 하는 이 죽음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문을 뛰어넘는 이런 특혜를 받은 사람이 이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1등의 논리가 주장하고 2등은 쳐주지도 않는 이런 세상. 가인의 계통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흔히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물론 머리가 되면 좋아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도가 자칫하면 보세요. 머리는 반드시 좋고 그러면 꼬리는 나쁜 건가? 본질은 그게 아니라 머리가 되든 꼬리가 되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차마 꼬리가 되게 그런 기도를 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들이 무조건 머리 되게 여러분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오히려 남들이 알아주는 꼬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디를 택하시겠어요? 그래도 그래도 우리 애들 그래도 머리가 되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주의라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꼬리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딱 그거 하나예요.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 성공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이번 시험 잘 나오게, 그런 기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해주시면 좋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저는 이거 기도해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반드시 원하셨던, 의도하셨던 그 자리에 대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자리.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가만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에녹의 시대는 바로 바로 직전 시대였습니다. 이 말이 즉슨 악한 자가 뽐내는 시대였어요. 가인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자신의 성을 자랑하고 힘과 성공의 논리로 세상을 장악하던 시대. 그런데 아벨의 라인은 셋의 라인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보지도 하나님 믿음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 세상은 이 가인의 라인에 서 있는 자들은 이 셋의 라인들을 비웃고 자들의 힘으로 누르고 압박하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에녹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뭘 자라서 어떻게 해요? 이제 심판을 당하죠. 물로 심판을 당하게 돼요. 노아 시대 바로 직전이었잖아요. 근데 그 에녹이 그런 깜깜하고 죄가 관영하고 어둡고 정말 음란하고 폐역한 그 시대 가운데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요. 빛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죽음을 통과해서 데리고 가버리시. 자, 그러면 동행이 도대체 뭔가? 이 에녹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다음 하나님과 도대체 어떻게 동행했길래 이 동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원어가 히트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상호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상호적이다. 다시 말하면 일방적인 그런 친밀함이 아니라 상호적인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걷는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은 내가 걷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도 나와 걸으신다는 의미예요. 상호성이 있다는 거예요. 친밀함이 있다는 거죠. 나 혼자 일방적이지도 않고 혹은 믿음이 식으면 멀어졌다가 또 아쉬우면 하나님께 찾아오고 이것이 아니라 늘 지속성을 가지고 상호적으로 친밀했다는 거예요. 친밀했다. 이것을 동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녹이 그 하나님과 서로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는데 이 동행하였다는 이 똑같은 표현이 노아, 그 다음 장면에 이제 노아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노아에게도 이 이야기를 씁니다. 한 장 넘어가서 6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동행하였다 이 말을 상호적으로 친밀함으로 함께 걸어왔다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친밀했어요.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의중을 깨닫고, 그리고 서로의 속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함께 그 악하고 음란한 가인의 세상으로,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힘의 논리가 관영한 그때에, 죄가 관영한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자, 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뭐예요? 그와 같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준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동행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왜? 인간은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본질상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절대 의존성을 고백하고 내 힘과 힘의 논리로 내 손 믿고 살겠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아는 절대 의존적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하심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혹은 이 말씀이 내게 불편할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최선일 줄 알고.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녹이 살던 시대는 노아가 살던 시대와 동일하게 악하고 패역하고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어지고 정말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을 법한 이런 시대 가운데 있을 때 동행했다. 자, 그것은 동행은 곧 순종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순종했는가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의 후손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에녹이 낳은 아들을 보니까 25절에 보시면, 5장 25절에, 자, 누굴 낳았어요? 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자, 22절을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25절을 보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리고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이 지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또 라멕은 28절에 182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노아였다라고 합니다. 노아. 자, 구체적으로 도대체 동행하고 순종하였다는 의미가 뭔가? 여기 보면 이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했다. 이 무두셀라, 우리가 옛날에 그 개그 프로그램인데 이 무두셀라, 그냥 단순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생존했던 인물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 속에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무두셀라라고 하는 의미는 창을 던진다는 의미예요. 죽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히브리식 사고 가운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적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함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식의 이름을 무두셀라, 네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는. 자, 그래서 무드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이라는 뜻이고, 셀라가 던진다는 뜻인데, 이 죽음이 오는 순간 하나님의 보내신 약속대로 사건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를 지금 담아두고 있는 것이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자,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969세.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죠? 네. 자, 그런데 그가 사는 동안에 아들 라멕을 187세에 낳았어요. 근데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근데
무드셀라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자, 죽었다고 했는데 무드셀라가 죽던 해가 노아가 몇 살일까요? 600세예요. 600세.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산수는 집에 가서 해보시고 정말 600세가 무드셀라가 죽었나? 계산해보시면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그 이름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보내심의 예언대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돼요. 인류가 멸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게 홍수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자, 이 말인즉슨 에녹이 이 사실을, 이 예언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확실히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오랜 긴 시간을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와 천대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었다는 거예요. 그 동행이라는 의미, 이 믿음의 동행이라는 의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의 인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969년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마지막까지 그 생명줄을 붙잡고 계셨던 건가요?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생명 연장을 붙들고 연장한 게 969년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가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 야, 자식 오래 살았네. 부럽네. 나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드셀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내라니까요. 근데 그 인내의 시간을 에녹도 함께 보낸 거예요. 에녹은 그래서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이라는 삶이 그 증거다 말씀합니다. 그 증거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인내하고 참아내는 거. 그럼 믿음은 여러분 그냥 내 기분, 내 감정, 내 환경, 내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 붙잡고 그분만 바라보고 동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그 에녹을 그냥 죽음의 문도 제껴버리시고 죽음을 통과해서 데려가 버리셨어요. 여러분, 데려갔다는 의미가 뭘까요? 데려갔다는 의미. 여러분, 데려갔다는 의미는 공간적으로 뭔가 데려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데려갈 때는 어디 뭔가가 있으니까 데려가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에게만큼은 죽음이 아니라 공간 이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죽음을 뛰어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이제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동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죽음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꺼림칙이에요. 죽음을 얘기하면 뭔가 불편하고 거부감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데려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만하잖아요. 여러분들 데려가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네? 오늘 밤 우리 최 집사를 데려가겠다. 그래도 싫어요? 뭐 그거나 죽지 않고 아들아 딸아 저 장롱 밑에 보면 지문서 있다 땅문서 있다 꼴까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 시퍼게 뜨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싹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죽음 그러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병장수하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뻐 보신대요. 시편에 보면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을 따라 죽는 성도들은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 장례를 치르면서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참 별별 일들을 다 겪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죽었는데도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었어요. 자, 실제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죽었다가 임종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10, 얼마 또 살아나가지고 다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와서 이러고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마찬가지 믿는 분이었지만 믿는 분들의 마지막 죽음과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의 죽음의 얼굴이 얼마나 다른지 얼굴을 보면 아 데려가시는 분이구나 아 이건 돼지는 분이구나 딱 안다니까. 여러분 장례식장 많이 가보셨어요? 임종 많이 보셨어요? 아 이 사람은 되졌네 아 이분 하나님이 데려가시네 딱 나와요. 딱 나온다니까요. 어떤 분은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 임종 직전이 되면요 발악을 해요. 안 죽겠다고. 하나님 나 데려가지 말라고. 막 억울하다고. 나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아, 믿음 좋은 권사님이고 장로님인 줄 알았는데 그 죽음 앞에서 안 되질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얼굴을 보면요 정말 되졌더라고요. 얼마나 얼굴이 일그러지는 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얼굴은요 죽으면요 하나님 데려가시니까 얼마나 자유하고 기쁨으로 그 나라에 입성하는데 왜 두려워요? 여기서 안 죽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외 없어요. 간절히 비옵나니 제가 여러분들의 장례를 치를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데려가시는 그 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뭐가 두려워요? 그 하나님은 우리 뒤에 배경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맞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뭐가 이 땅에서 두렵고 뭐 사람이 두렵고 무슨 환경이 그렇게 두려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과 영원한 동거를 향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저희 그 장인께서 5년 전에 돌아가실 때 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어렵습니다. 퇴원하세요. 그래서 바로 이제 어디로 모셨냐면 오래 견디시기가 어렵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어요. 저 양주에 있는 호스피스 병원에 옮기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보름도 채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2015년입니다. 근데 돌아가실 때 새벽에 전화가 와서 병원에 전화가 찍혀서 아이고 연락이 왔구나 아찼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전화를 받았더니 돌아가셨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그 마지막 말기 환자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병상에서 그런데 옆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 잠깨 근데 그 아픈 몸을 배를 움켜쥐고요. 이를 물고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시더래요. 기도하시더라고요. 보통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발악을 하거든요. 정말 발악을 해요. 싫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그 중심과 태도가 비로소 나타나요. 딱 이 사람 구원이다 아니다 딱 나타나요. 제가 그 간호사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겠구나.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거 그냥 생물학적으로 새끼쳤다 이 말이 아니라 자녀를 낳았다는 건 뭐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와는 동침하며 아이를 낳을 때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이 자손이 내 뱃속에 태어난 이 자손이야말로 메시아다. 메시아의 자손이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인을 낳고 아들을 낳고 그러나 두 아들은 실패했지만 셋을 통해서 그 자손이 이어졌어요. 그런 마음으로 셋을 낳고 양육했어요. 그 자손들이 정말 신앙의 교육과 말씀과
그리고 출애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고 인간의 죄악이 무엇인지 얼마나 철저하게 자녀들이 양육했겠어요? 여기 자녀를 낳았다 이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키웠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키웠다. 여러분 보세요. 손이 없으신 하나님이, 발이 없으신 하나님이, 몸이 없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그 가장 소중한 생명들, 자녀들을 부모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기셔서 지금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이 자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 신앙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녹의 이 후손들이 그대로 그 신앙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얼마나 그 믿음이 경고서 아들의 이름을 예언적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무드셀라 너가 죽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들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정신이 번쩍번쩍 들었겠어요. 너가 죽으면 이 땅에 멸망이 온다. 너가 죽으면 이 땅에 홍수가 임한다. 너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얼마나 그 종말론적 신앙이 철저했겠어요. 그 아들은 그 믿음을 또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 또 보시면 무드셀라가 보세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는데 여러분 29절 보세요. 29절을 보시면 라멕이 182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했어요. 자, 드디어 노아가 등장하는데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하는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할 수밖에.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는 수고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게 하셨다. 아들. 보세요. 여기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한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헬라어 약자로 엑스라고 표현할 때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엑스라고 표현할 때 그 엑스의 접점, 그 중앙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 중앙에 내가 있어요. 자라는 내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 그 위로는 나를 중심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누리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팔이 뻗어져 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난 내 그 중심에 접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아래로 뻗어가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도 그리고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항상 네가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하신 이유도 그런 거예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셔요. 우리를 통하여 이 정말 이 폐역하고 음란한 노아보다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을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신다. 나를 안위하신다가 아니라 우리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보세요. 이 신앙의 명맥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정말 아름답게 정말 그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가. 노아가 여기 보세요. 노아가 32절에 보면 엿새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몇 세 낳았어요? 500세에 낳았어요. 500세. 그런데 여러분 다른 조상들의 출산 시기와 좀 달라요. 3절을 보면 아담은 몇 살에 지금 셋을 낳았어요?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그러죠? 6절을 보면 셋은 몇 세 에노스를 낳았어요? 105세. 자, 9절에 에노스는 몇 세 낳았어요? 90세. 그리고 12절 게나는 몇 세 낳았어요? 마할렐을 70세. 15절 마할렐은 몇 세에
낳았어요, 야렛을? 65세. 자, 다 이렇게 60대, 기껏해야 100 몇 세에 낳는데, 여러분, 이 노아만 유독 500세 낳았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데,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뭘 말하는 걸까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당시에 500세 때, 이 시대 때 가장 큰 재산은 자식입니다. 근데 500세 때까지 자식이 없다? 이 말은 노아는 그때까지 실패자였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철저하게 나오자예요. 실패자예요. 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두 번째 시조로 삼으신 거예요. 시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잘 보세요. 모세가 정말 인간적으로는 미디안 광야 40년에 80세 먹은 노인, 인간적으로는 실패자예요. 근데 그 모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다윗이 아둘람의 그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실패의 터널을 통과한 이 다윗을 통해서 왕조를 여세요. 왕조를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만 가난을 경험한 사람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서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제가 새벽에도 하면 그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중국에 이번은 상해에서 오셨는데 중국의 코로나가 막 지금 상황에서 오늘 보니까 이제 뭐 갑자기 또 몇 배로 더 사망자가 늘었어요. 전날보다 한 3배가 늘었어요. 확진자가 한 7배로 늘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중국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식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진핑이 잘못된 정책을 해서 선교사들을 다 쫓고 추방하고 그리고 교회를 말살하고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심판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왕왕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지금 잠자고 있는 이 폐역하고 정말 눈물이 사라진 이 교회들을 중국 교회를 깨우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 번창하니까 교회가 여전히 교회는 있는 3자 교회도 있는데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의 지금 교회 현실들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똑같아요. 아쉬움이 없어요. 결핍이 없어요. 궁핍이 없어요.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신종 코로나 이런 상황들과 사건들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의 터널을 겪게 하시고 아픔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왠 줄 아세요? 우리에게 가난을 겪게 하시려고 합니다. 가난을. 이 심령의 가난을 겪게 하시려고 이 가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찾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부를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승승장구하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담에색 꼬꾸라뜨리시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14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인생 끝났네, 비참하네, 저 잘나가던 사람이 저게 뭐냐, 가말리알 문화생이 저게 뭔가 싶지만 근데 그 인생 그 터널을 통과한 그를 통해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세워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13권을 그를 통해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그런 세상 논리, 어떤 성공의 논리 그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약속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따라서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붙잡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마저 에녹을 비껴갔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악하고 음란한 폐역한 노아 홍수의 바로 직전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넘치는 우리 가족들이 저는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 떨지 말고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시간들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았다는 거. 응?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떤 자리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그 자리가 꼴이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성도는 죽는 것이 소멸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통과들이에요. 우리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